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입니다. 피가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구원을 향한 메시아,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거 말짱 도루묵. 예전에 보면 언제 제가 막 완전히 꽂혀서 막 진짜 무슨 막 진짜 막 환상을 보듯이 그림이 막 그려졌던 성막.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다 자료 다 해놨거든요. 나중에 혹시 나중에 이제 더 이렇게 시간이 돼서 혹시 동기 목사가 부흥회 불러주면 성막해야지 하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럼 왜 중요하냐?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민감,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 뭔가 이렇게 좀 안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 우리의 삶의 모든,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오랜만에 영어 설교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떨까, 막 기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PPT가 안 돼가지고 또 그거 막 해가지고 어쨌든 PPT 했는데 역시 PPT보다는 기도한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막 그냥 본문 뭐 읽어가지고 영어 읽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냥 막 그냥 쏟아붓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영어 되게 잘하는 거죠. 읽으면 영어 안 들려요. 근데 영어도 못하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동사만 막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왜냐면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눈빛으로 말하고 동사로 말하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역 잘하네. 잘하긴 뭘 잘해. 풀 센텐스로 얘기를 안 했는데 막 동사 얘기하고 액센트 넣었어.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All kind of negative things.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은 from sin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성경을 보니까 보인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그거 뭐 예전에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 얘기했죠. 그거 문제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가정에 더 이상 그게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가정한테 막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제가 볼 때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그 안에서 계속 비슷하게 내려오는 부정적인 것들, 그거를 보혈로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끊어지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끊는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딱 이거예요. 그거를 직접 해보신 분이 전 들었거든요, 강의를. 근데 어떤 감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었냐 했을 때 미안하다. 양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대신 죽어야 되는데 피가 나잖아요. 생명이 아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확한 심볼이 있는 거죠. 아니 아무리 동물이라 그래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피를 쏟고 눈앞에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죄가 옮겨지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그리고 피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리고 피로써 내가 생명을 다시 이렇게 받은 거구나. 내 죄의 죽음을 동물로 옮겨지고 흠없는, 그죠? 흠없는 수컷 양으로, 예수님 상징이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죠. 그게 다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와, 나무에 달려 죽었어. 완전 저주받은 사람이네. 그 저주가 네 때문에 저주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주죠. 니라고 하면 나 때문이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모두 상징하는, 피를 쏟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는 바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르다라는 원어에는 뜻이 오게 하다, 배당하다, 승인하다, 곧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죽음을, 이 죽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영화 옛날 영화지만 표현을 잘했어요. 그 어둠 같은 게 수수수수 와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피가 발라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안 발라 있으면 수수수수 하더니 와 비명소리 나면서 이제 아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음이 유월된 거예요. 성경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동의하고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아멘이 중요한데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나 이런 어디 기도원 가면 아멘하지 말아야 할 때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신경 쓰여요. 왜냐면 지금 전혀 문제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거 이 말씀이 맞지?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데 한 3개월 만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가?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문제 안 일으키고 나중에 한국 갔어요. 오래 있진 않았지만 제자 교육만 하고 금방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제자 교육 하는데도 아멘, 말씀 얘기하면 갑자기 아멘 하는 거예요. 막 방해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아멘 이렇게.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그 아멘 아멘 많은 이제 본문 많이 빼서 그렇지 아멘하는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동의할 때 그것도 우리에겐 피가 발라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서 이제 월킹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동의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리 가세요. 내 인생은 내가 늘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러면 무슨 인생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아멘은 제가요 성격이 되게 샤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못했어요. 남사스러워. 남이 내 찬양하는 거 보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아주 극심한 자예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은? 지금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찬양하는데 뭘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눈 감고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역대상 16장 36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를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할이 되어지고 그 피가 내 안에 발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9장 9절에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어도 제단 뿔을 잡으면 살았어요. 일단은 못 죽여요.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이게 완전히 무슨 잘못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사단 뿔을 잡으면 일단은 못 죽여요. 그냥 피가 발려진 그 피예요. 피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학적으로 봤을 땐 그 보혈을 바른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그 원어의 뜻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선 그것을 위해서 아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뿌리는 것이네. 출애굽기 29장 16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과 그 제사장이죠,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뿌리는 것, 뿌릴 때 거룩하게 된다. 이 분출하는 거예요. 뿌리는 것은 뜻이 그래요.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의 신분과 그리고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거룩한 주의 백성의 신분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잔치에. 이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 외에도 구약에 나타난 옷들을 보면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뭐 목회자 안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직업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선생님을 하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뿌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거. 우슬초를 뿌리잖아요. 왜 그래? 정결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혈이 그렇게 돼요. 보혈을 바르고 보혈을 뿌리는 거, 보혈을 붓는 거, 그리고 보혈을 마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하는 것은 요 정도는 2번 하고 머리에 각인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분명히 들어가고 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혈을 문에 바른다는 거, 그 말을 듣고 믿고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믿고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꿈과 회복과 신앙에 아주 고속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신앙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왜 맨날 보혈 선배 목사님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맨날 보혈 맨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맞아요. 보혈의 은혜예요. 그죠? 보혈을 뿌리는 것은 분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을, 그의 삶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선포와도 비슷하죠. 뿌린다라는 것은 분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포의 개념이 있어요. 중보기도, 도고기도 상관없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겁니다. 내 동료, 내 친가족, 가족, 우리 성도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 보혈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것에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있어요. 영적인, 왜 전쟁이 없어요? 영적인 방해가 왜 없습니까?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나면 마귀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돼 보니까 은혜가 넘쳐난 곳에 그리고 나서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왜죠? 이긴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본문에 지금 뭐가 있죠? 오늘 요 본문에는 없지만 뭐가 있죠? 말씀이 뿌려졌죠? 그럼 뭐가 와요? 요거 들어가고 뿌리 내리면 큰일 나는데. 이 사람 풍족해주고 풍요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막 난리 날 텐데. 그럼 어떻게? 막 귀신이 가가지고 바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죠. 왜요? 축복 못 받게 하려고.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 현대형으로 얘기하면 뭐죠? 빨간 버튼이죠. 이러면 현대적 용어잖아요. 상대방의 빨간 버튼이 있어요. 누구 뭔지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모를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같이 벌써 10년을 넘게 했는데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분명히 기분 나쁘고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누르면 은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나면 말하지 마시게. 저녁 예배,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말 못해. 아예 말을 못해. 내일 아침까지 말하지 마. 이제 받은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런 훈련도 예전에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금방 날아가요. 안 그러면 금방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텐데요.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야 이거를 이기면 뭔가가 있겠다. 그죠?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야 이거 뿌리가 없어가지고 열매 줄기가 못 나오고 뿌리를 내렸는데 또 가시덤불이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들이 있어요. 마귀가 야 어떻게든 저거 안 돼 하고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밀가부르듯이 하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어디 있어요? 없어졌네. 그러나 내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지금 마귀가 밀가부르듯이면 바람 불면 후루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인들이 뭔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그게 못 세워지고 막 밀가부르듯이 날아가려 할 때 예수님이 중보기 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보혈을 뿌리는 겁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도고기도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분을 위해서, 영적으로면 그의 거룩한 성도의 백성으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목회 아니면 무슨 세상 일입니까? 세상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신분이, 그의 직업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허공에 제가 어떤 분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오 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 자기가 여기다가 찬양을 하면서 오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의 그 세상 말로 그런 기운이 여기 남아 있다가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이게요 지금 현대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 스파이 이런 정보 전쟁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 지금 파동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갔어요. 한 2시간 지나고. 그리고 나서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남아있는 그 파장을 다시 집어들어서 이 파동이 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어떤 소리를 냈는지 잡아내서 그 소리를 다시 복원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이제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학 무슨 네이처 이런데 이런 가끔씩 뭐 강의에 보면 나오잖아요. 과학 강의들은. 오늘 그 얘기가 생각나는. 이분이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무슨 논문 같은 거 본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심으면 반드시 이곳에서 있을 거다. 근데 내가 그거 맞니?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세상 어차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과학 뭐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캐치해서 과학으로 논문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가 아무 역할을 안 한다고? 말도 안 돼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선포하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7절 내가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야,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러면 내 인생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는 인생이 자꾸 잘 되고 행복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이렇게 잘 좋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됐지? 예배를 일단은 누구보다 많이 드려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거는 목사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직업인데요.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면 못해요. 이민교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미국은 막 거의 없고 필리핀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그거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들 힘들면 다른 교회 가요. 새벽기도 없는 교회. 그거 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 인생이 왜 남들 일이랑 뭐가 틀린 거지? 했을 때 저는 예배를 다 많이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제가 그렇게 억지로는 못해요. 억지로는요 제가 이미 다 경험을 해요. 전도사 때 이미 억지로 야 이게 도저히 할 것이 안 된다. 도저히 요거를 누가 우리 전도사님이 알죠. 왜냐면 지금은 그런 거 경험하고 있으니까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몇 개가 없지만 말씀 읽는 거, 또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렇게 보면 너무 맞는데 하는데 이게 그냥 글쎄요 뭐 특별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복을 받아. 네 후손도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붓는다, 던지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던지다, 소비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엎질러진 거예요. 뭘 쌓아 올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재단에 붓는다는 것, 이 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십자가가 가볍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여러분 sacrifice잖아요. 희생이에요. 피 흘림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no pain, no gai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도 그걸 알아요. 왜죠? 이 세상도 어차피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이 세상도 no pain, no gain. 요즘에 뭐 say no가 뭐 말한다. 그거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그거 좀 보니까 그거 무료로 막 배포하더라고요. 그냥 책 PDF 그냥 무료로 올리고. 근데 그 사람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는 않는데.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노력이 결과를 안 내놓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십자가예요.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교회를 편하게 다니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아니오시다. 뭐 대형교회는 이미 이 부정적인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대형교회라는 자체가. 네, 영향력 있는 교회죠. 영향력 있는 교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미 저 프레임이 대형교회 하면 이미 너무 부정적인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대형교회. 그래갖고 영향력 있는 교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어떤 게 보이죠. 이제 목사가 되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한다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양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게 본인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인데 인생에 십자가가 없는데 괜찮다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거를 벌써 못 박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몸이 쑤시고 힘드는 뭐 희생이에요. 그냥 sacrifice예요. 재정적인 헌신. 그 부흥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지갑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회개가 된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레이기 보니까 정확한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돈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아버지 되셔서 다 주거든요. 흘리지 않으면 안 줘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잖아요. 유튜브 1위 팔로워 거의 2억 명이 2억 1점 몇억 명이 팔로워가 한 번 영상 올리면 2.5억 뷰 나와요. 그 한 달에 하나 올리지 않아요. 엄청 올려요. 그리고 올린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2억 3억씩 뷰가 나와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애는 아니에요.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아는지 아세요? 적어도 그게 한 컨텐츠에 뭐 아무튼 뭐 한 달에 뭐 거의 뭐 몇십억, 90억인가 뭐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런데 95% 이상은 다음 컨텐츠에 다 쓴대요. 야, 제가 그래도 그거는 뭐를 알아요? 흘려보내는 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배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가장 호화 유람선 해가지고 자기 팔로워들 막 불러서 거기서 막 즐기게 하고 그런 거예요. 게임하고 그것도 컨텐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친구는 보니까 자기가 받은 걸 흘릴 줄은 알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도 공평하게 은혜를 주세요. 그 성경에 나온 말을 제가 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그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다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흘려 보내는 게 안 되면 그냥 고만고만한 거. 안 그러면 금방 죽어요. 썩어가지고 크게 썩어서 힘들어요. 그거 핸들링이 안 돼요. 그 돈이요 그 사람 지옥 보내요. 핸들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세요. 이 붙는다는 것은 제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무슨 노 크라운 노 뭐라 그러죠? 영광 노 글로리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할 수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설교적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한 100m 된다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그 끝에 이제 못 지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세요. 100m만이라도. 내가 야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근데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억지로라도 약을 먹여요. 왜죠? 그 억지로 먹는 약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목회자가 볼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그게 결국엔 그를 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뭐 사람들 사이에 대중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그 숨어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너무 가슴 아파요. 왠지 아세요? 차라리 예수님 몰랐다면 그 어쩜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CLBS 자매처럼 얼굴에 문신한 용문신한 그 자매처럼 차라리 마약에 쪄들어 있었어도 복음을 듣고 성령님 역사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안다 내가 예수님 다 알아 이러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숨어가지고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데 이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건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던 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큰 사건이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같이 함께해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왜죠? 그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옆에서
좀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니, 말씀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야, 결국에 교만하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나도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저는 좀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약함이 내 강함이야. 내가 너의 모든 네 약함이 많지? 그러면 그 모든 걸 내가 널 함께 해줄게. 그럼 너는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지혜가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제 목회 철학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것보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은 되게 유명한데 그 교회 목사님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왜냐면 그래야 나한테도 고개 숙이고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건 예수님이 영광 받아요. 그 속으로 좀 섭섭해. 나한테도 좀 고마워하지.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다 주님 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광을 취하게 하신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금방 변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뜨거운 얘기일 수 있어요. 결국 뭐 목사님 말 잘 들으라는 거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죠. 계시록에 나와요. 교회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세웠대요. 메신저. 그 헬라어로 앙헬로스, 엔겔로스라네. 엔겔로스.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엔젤이에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각 교회마다 세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함께. 왜냐면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길 기도하기 받았고, 이게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30년 했다가도 교회 떠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랑. 예수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솔직한 얘기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출석해가지고 그 출석을 채우면 천국 갑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예배는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이게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뭐죠?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는 하나예요. 한 사람이 혼자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고 나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왜죠? 부부가 하나니까. 이걸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가 여성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이 교회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딱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온갖 신학적인 걸 다 읽고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가 없다.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두루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혼자 기도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럼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성경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하나님 막 잘 아는 것처럼, 이거 안 돼요. 그래. 예배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죠? 기도하는 거, 주님과 함께, 이런 것들. 그래,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갈 때 즐겁지 않았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되는데 즐겁지 않았어요. 그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이 십자가입니다. 딱 보여요. 그 여정에 십자가 있네. 아브라함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네. 좁은 길 걸어가고 있네. 주님이 기뻐하시네. 테스트 통과하니까 믿음의 조상 됐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내가
내가 한번 구원해 보지. 이렇게 딱 눈에 보여요.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근데 40년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는 양치기, 그거 40년 하고 80이 됐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르세요. 못 간다 그래요. 뭐래 얘기하죠? 아, 주님, 내가 누구 가는데 바로 이게 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애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어지는, 피가 부어지는 희생과 십자가,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살 얘기하고 말씀이 연결되죠. 왜냐면 이것은 나를 살리는 내 살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는 거에는 딱 모든 본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내 살을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크고 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 나오죠.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성도, 거룩한 신부와 이제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인데, 피를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고, 말씀을 먹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이런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 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그 안에 맴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암기가 잘 됐으면 제가 말씀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했으면 내가 법대를 갔지, 사법고시. 그런데 아니, 그러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암송하고 그럴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거 살 수가 없겠네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잡아보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잡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말씀을 못 외웠는데 들었던 게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잡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거 뭐 예전이랑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 말씀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잡다 보니까 말씀이 암송되는 거죠.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암송되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해봤거든요. 다 잃어버려요. 말씀 암송하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 잠깐 이벤트로 말씀 암송하지만 저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알죠.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냐? 왜냐면 이거 잡으면서 기도하니까 엄청나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책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이런 거 요거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 구하는 건 다 주십니다. 다 주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건데. 근데 그게 딱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무슨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 이젠 진짜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제 인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좀 드릴게요. 주님,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더 잘 알겠죠. 핸드폰 만들었는데 매뉴얼을 보던가, 스마트폰 만든 그 박사가 제일 그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알죠. 요즘에 제가 스마트폰을 안 바꾸는 이유가, 이 기능도 다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새로운 거를 사서 뭐예요? 지금 있는 것도 기능을 다 못 쓰고 있는데. 누가 잘 알죠? 이걸 만든 사람은 다 알죠. 이걸 만들면서 모든 기능을 집어넣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컵으로 만드셨나? 스피커로 만드셨나? 종으로 만드셨나? 망치로 만드셨나? 그러면 주님께 일단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맞겠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게, 주님, 제가 이게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걸 폄하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저는 쓰레기 청소하는 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제 인생 드린다 그랬는데, 만약에 주님이 환경미화원을 하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그 안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안 해봤겠냐고요. 주님, 제 인생을 받아주세요. 근데 어느 날 딱 그 기도하는데 주님께 네 고백이 참되다. 그리고 나서부터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시고 기도하는 게, 선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자녀든 가족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붓는 겁니다. 십자가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까짓것 더 부자가 되시기 전에 주님께서 옥합을, 여러분 옥합을 깨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인생의 옥합을 몇 번 깨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때 생각해보면 은혜가 없으면 옥합을 깰 수가 없어요. 옥합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막 정말 10년 동안 모아왔던 거, 아니면 10년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에 이게 이제 없으면 나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불안해지는 거, 막 이런 거예요. 옥합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이거 없으면 나면 시집도 못 가고, 이거 나중에 이거 하나 가지고 믿고 모아놓은 거를 깨버리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옥합을 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가 머무는, 이게 뭐 진짜 천국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럴 때 옥합 깨고 큰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이거 옥합을 깨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을 이 기독교 교회사 속에 본 적이 없어요. 옥합을 깨고 인생이 망했다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억지로 옥합 깨라고 한다고 옥합을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붓는 것, 여러분 인생을 순종하고 헌신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지막으로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연히 따지면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겁니다. 저 예전에 요한복음 통째되어 오시는 분 봤어요. 영어로. 한국 분은 아니었어요. 미국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충만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징계, 그리고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 마음과 육체, 정신 질병이 회복되는 것, 징계로부터 평화, 회복,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원죄부터 시작된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피를 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우리 안에서 돌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잊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그냥 바른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씀은 무조건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선포하고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어딜 가든 소리내서, 사업장에도 소리내고 다 돼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에 힘이 없을 것 같으세요? 말에 힘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 묵상 큐티 하는데 묵상 본문이요 병 고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체프를 할까 하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 아픈 사람 다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될 거다 라는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말씀에 그만큼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사람을 고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에 딱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 10몇 년 전에 감리교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부흥회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랜만에 갑자기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그러면 신유 집회다 하고 갑자기 막 선포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예전에 여기 막 휴지 어떤 목사님 여기 휴지 묻어가지고 기억나세요? 휴지 묻어서 막 휴지 띄워준다고 앞에서. 그게 저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야 이거 되겠는데?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 고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가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본문을 읽고 나와라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면 되죠.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죠. 제가 고칩니까? 제가 무슨 약장수입니까? 그거 고쳐갖고 얘한테 뭘 받을 게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디가지 마시고 신앙에는 늘 쇼컷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것을 돕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마시고 암송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뿌리고 부어지는 삶 그리고 그 보혈을 마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